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좋지 않으세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부대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부대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과 면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중에 그 어디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과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삶에 능력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과 면모가 우리의 있는 모습 중에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가요? 왜 삶에 능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믿는 자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 같은이 아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가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것에 속해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덧입었다, 옷 입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랍비 문헌을 보면, 고대 랍비 문헌을 보면 어떤 사람을 개종시킨 사람은 그를 새로 창조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개종시킨 사람은 그를 새로 창조한 것과 같다라는 기록을 고대 랍비 기록은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그를 새로 창조한 것과 같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고린도 교회는 새 창조로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듣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들었을까? 새 창조로 들었겠다. 이게 분명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역시 새로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새로 창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전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를 새로 창조한 것과 같다는 것. 새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 존재입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라니까요. 새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새 존재입니다. 그러면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창조되었어요. 새 존재예요. 그러면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삶에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의 삶에서 어떤 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노년에 기독교인이 된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서 교회를 다닌 이제 할머니 얘기인데, 노년에 기독교인이 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거리를 거닐고 있었대요. 그때 거지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거지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다음 블록에서는 자선 냄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할머니는 지폐를 꺼내서 자선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잃어버린 게 많으시죠? 할머니의 모습을 봤더니 거지가 손 내밀어도 지나갈 수 없으니 전대주고 자선 냄비에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주머니에서 꺼내서 넣는 모습을 보면서 손녀가 기독교인이 되신 다음에 잃어버린 게 많으시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꽤 많이 잃어버렸지. 맞아, 꽤 많이 잃어버렸어. 할미의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의미 없는 오락, 사교 모임에 나가서 낭비했던 시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사라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보다 못한 것들은 당연히 내보내기 마련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던 그보다 못한 것들은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뜻이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는데 내 안에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도 없고 내보낸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그만큼의 가치도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아시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업무에 있어서 인정받은 사람이죠. 장이 될 정도니까 한 지역을 세금의 관리를 총괄하는 세리장이 될 정도였으니까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는 로마에 협조하며 동족의 고열을 짜내고 평생을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세리장이었어요. 지금까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그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돈이 자신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손해봅니다. 예수님 만나면 손해봐요. 이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더럽고 이전에 죄와 함께 걸었던 그것들이 견딜 수 없어 버려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손해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간증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일생의 목표로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그렇게 장담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보다 우선시하고 삶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많은 신과 많은 주를 가지고 있죠. 오직 한 분, 그건 교회에서 통하는 얘기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많은 신과 많은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으로 이 안이 꽉 차 있어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책 제목처럼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진정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으로 적절하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변해질까요? 자동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성경 잘못 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면죄부로 작용하면 안 돼요. 프리패스권이 있죠. 어디 놀이동산 가면 이거 하면 뭐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패스니까. 프리패스권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생각 잘못하셨습니다. 한때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던 구호입니다. 이 말은 한때 영지주의라고 초대교회를 흔들어 놨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에서 주장했던 그러한 주장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다. 틀린 말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 맞아요. 영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반면 육은 악하고 유한하고 죄투성이다. 틀린 말 찾아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영에 대한 설명도 맞는 말이고 육에 대한 설명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하는 어떤 것도 영과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 갸우뚱인 거예요.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몸으로 하는 어떤 것도 영과 아무 상관없다? 그들은 이 핑계로 몸의 타락과 방종과 쾌락과 성적 욕망에 심취했어요. 영주주의,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 설명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몸과 영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해도 영은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진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도 상반되고 있는 주장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순식간에 변신해버리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믿는 순간 갑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같이 그렇게 달라진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주어지지 않아요. 정확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정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 그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자리, 이미 구원받았죠. 옛 질서에서 벗어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죠.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제3의 존재, 제3 인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적인 자리고 위치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제3의 존재, 제3 인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옛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왔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존재로 이곳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면의 새 사람과 외면의 부패한 사람이 갈등하고 싸워가지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뇌하지만 성장하고 성화합니다. 고뇌해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고뇌는 하지만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3의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혹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신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전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는가?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에게는 이전 것이 너무나 많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를 살아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거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성격에서부터 말,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격도 그대로래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말도 그대로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생활에 단 하나도 변화도 없이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순간 이타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타적이 되기도 하죠. 상대가 웃으면 누가 좋아요? 나도 좋아야 돼요. 상대가 울면 내게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프죠? 상대가 우니까, 아파하니까.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까요? 안 쓸까요? 애쓰고 노력해요. 자신의 것을 퍼주지만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을 내어줘요. 호주머니에서 내어주지만 뭐 또 사고 뭐 밥값도 내고 꽃도 사고 선물도 사서 전달해 주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신비 체험을 한 것처럼 정말 신나서 구름 위를 걸어가는 그런 생활을 한다니까요. 막 좋아서 피곤한 줄도 몰라요. 잠 안 자도 졸립지 않죠. 전화를 붙잡고 정말 조금 더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아까워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을 너무 아까워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랑 아닌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한다면 지금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거 돌아보는 질문이죠. 사랑한다면 이건 아닐 거예요. 만나셨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이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그리스도께 충성한다고 하는데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수고가 없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충성한다는 말, 그러나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수고도 없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순전히 결정적일 때 십자가는 고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결정적일 때 그저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이죠. 우리는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어서 다행이지만 예수님 아니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정말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었다는 건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두 번도 고민하지 않는 겨우 그런 존재.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도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지 않는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었다 해도 가능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부끄러운 구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제자도가 없고 성화도 없는 또 다른 의미의 제 삶의 인류가 탄생하고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도도 없어요. 성화도 없는 또 다른 의미의 제 삶의 인류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들불처럼 번져가요. 괜찮대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를 받아요. 굉장히 악순환되는 거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왜? 다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여기서 위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위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건가요? 그럼에도 내 믿음은 문제없다. 천국행 티켓을 가졌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어떠한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요. 더 이상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요. 삶은 여전히 옛 피조물의 상태에 머물고 있고요.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여전히 삶은 옛 피조물의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도도 없고 성화도 없는 구원이 존재할까요? 가능할까요? 혹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이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어떠한 이유로 불리웠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화된 사람들,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비록 신앙을 고백할 때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의 간섭으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시대였지만 비록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실제 제자의 삶과 길을 걸어갔던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의미대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제3인류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옛 질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아직이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제3인류이죠. 우리의 존재적인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위치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지만 제3인류로 이 땅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